제가 여기에 올라오는 일이 박수를 받을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을 다시 또 이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된 거 무척 감사하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신 박 목사님과 교회 위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니, 예. 박수가 아니고, 오늘 성가대 너무 잘했죠? 나의 모습 보내. 남성 파트 오늘 너무 끝내줬어요. 대박이야. 아니에요? 내가 맨날 영상으로 듣거든요. 근데 특별히 다른 날에 비해서 오늘은 좀 잘했어, 남성 파트가. 아니에요? 물론 중간에는 또 삑사리가 좀 있긴 했어. 근데 아무튼 오늘은 좀 뭔가 좀 잘했어요. 주중에 반복을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주중에 연습을 많이 했던 거예요. 네, 다 듣고 있어요. 허투루 하지 마세요. 다 듣고 있으면. 어리버리 하지 말라고. 잘해요. 제가 2017년도에 성가대하고 같이 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이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성가대 같이 했었거든요. 저 자리가 쉬운 자리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저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아멘을 해요. 아멘을. 저 자리를 사모하세요. 신경 쓰이거든요. 신경 쓰인다고, 이 자리가. 왜? 주일에 가서 해야 돼. 그런데 신경 쓰이는 그게 은혜요. 나 오늘 주일에 가서 그걸 때 해야 되는데, 일주일 내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요. 어머니 좀 하세요. 그러면 어머니 못 하시죠? 젊을 때 하시라고. 젊을 때 60도 괜찮아. 네. 연세가 60 정도 되셨다? 괜찮아. 60 아래 손 들어. 60 아래. 평균 연령이 높아요. 네, 60 아래. 괜찮아요. 마음 나이는 다 60이 안 됐잖아요. 저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자리를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병원에 계실 때 한 2번 뵀거든요. 가지고 처음에 사모님한테 전화 받고 깜짝 놀래가지고 얼른 달려갔어요. 목사님이 안도 못하고 어떻게 못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는데 제가 가서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좀 했는데, 목사님한테 말을 시켜봤어요. 말이 되는지 보려고. 그랬더니 머리가 너무 아파. 손을 내가 잡았죠. 이렇게 악수하는 거 말고, 이렇게 악수하는 거야 그저 예배 끝나고 항상 하는데,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다 잡았어요. 이렇게 목사님 손을 잡고, 그 손을 잡는다는 거가요, 그 사람의 감정과 내 감정이 서로 이게 이제 소통이 된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일이에요. 목사님 많이 답답하죠? 왜? 잘하려고 한 건데, 전도 그 차 깨끗하게 닦으려고 했던 건데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넘어지시는 바람에 목사님 너무 마음 답답하죠. 이 무엇보다도 이 병원 생활은 제가 선배 하도 오래 해가지고 목사님 너무 힘들죠. 그러면서 그냥 말씀은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러고는 제가 그냥 계속 이야기를 듣는 것도 막 머리가 아플 텐데 천천히 이야기 좀 하다가 기도하고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아마도 퇴원을 하신 것 같은데, 원래는 병원에서는 퇴원을 하지 말고 더 있으라고 그랬던가 봐요. 그런데 병원이 아시겠지만은 병원에 다른 환자들하고 있으면은 막 코 고는 사람도 있고 밤새 잠 못 주무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병원이 잠을 또 깊이 자야 회복이 되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못하면 병원에 있는 게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마도 퇴원하셔서 집에서 계속 가려는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가셔서 조금 요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특히나 머리인데 후유증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좋겠다 그랬는데 교회 가까운 곳을 떠나기가 되게 힘드신가 봐요. 예. 그게 또 은혜이긴 하죠. 예. 교회를 늘 성도들 생각하면서 무슨 일 있으면은 또 가까이서 보고 싶으신 그 마음. 예, 아무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니까 멀리서 이렇게 소식을 듣지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강배 목사님, 그리고 김현직 전사님 너무 이제 잘 하신다고 우리 함장로님이 계속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사님 오셔서 계속 수고해 주신다. 제가 보니까 우리 김현직 전사님하고는 20년 넘게 차이가 나는데, 야, 그 나이에 나는 저렇게 못했던 것 같다. 그 금요일 예배 이제 엊그제 하시더만요. 그 느헤미야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를 또 방송으로 들었는데 너무 잘하시고 이강배 목사님도 예, 참 잘하시고 조곤조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멀리서 다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고 오이코스 전도하는 이 지금 관계전도 부흥회를 기획하고 오늘 저녁부터 하는 모양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분들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4월에 저는 이제 4년쯤 가깝게 전에 허리 수술을 한 그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이게 척추 쪽으로 어떤 질환이 생기면은요 되게 불안해요. 그런데 지난 4월에 갑자기 이쪽 경추 쪽으로 또 이상 증세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상하다,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아프면 안 돼, 나는 아프면 안 돼. 왜냐, 너무 많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냈기 때문에 나 이거 아프면 안 되는데 하는데 점점 마비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 병원을 갔죠. 급히 빨리 치료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부여잡고 병원을 가서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일단 입원부터 합시다. 병명을 찾아야 되니까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으려고 다음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작년 12월에 군에 간 우리 막내가 첫 번째 휴가를 받아가지고 집에를 온 거예요. 집에 오자마자 아빠가 병원에 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받고 아빠 병원으로 쫓아왔어요. 치료를 받으려고 그 신경차단술 치료를 받으려고 제가 병원에 이러고 이쪽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덜덜 떨면서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제 손을 이렇게 딱 잡아.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이렇게 가만히 잡아요. 아들하고 무언의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아빠, 말을 한 거 아니에요? 아빠. 그리고 그냥 그걸 끝. 아빠 하고 나한테 말하는 것 같았어. 너무 좋으니까 눈물이 자꾸 나는 거야. 그 손을, 내 손을 잡아주는 아들. 내 곁에 내가 힘든데 너의 옆에 있어주는 그 아들. 그 아들이 막 옆에 있는 뭐 아무것도 한 거 아니야. 그냥 손만 잡아줬어. 그렇게 좋아. 아들 사랑해. 혼잣말로 우리 아들이 옆에 있지만 뭐 들리지 않게 아들 사랑해. 10년 전쯤에 이제 돌아가신 저희 선친 병원에 계실 때 한 달 한 5일 정도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버지 손을 잡았을 때 우리 아버지가 나처럼 그러셨겠구나 싶어.
이제 뭐 잡을래도 못 잡아. 손을 잡는다고 하는 거가요, 여러분, 아주 굉장한 감동입니다. 이거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연습하고 그런 거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뭐 가족 같이 있는 분이 여기에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사랑해야 할 사람, 그 사람의 손을 잡았다 생각하고 저 따라 한번 해봐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딱 맞잡고 이렇게 맞아. 따라해봐요. 자, 여보면 여보,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엄마면 엄마, 아빠면 아빠. 그 대상을 부르면서 사랑해 한번 해봐요. 시작. 사랑해. 왜 못해? 다시 해봐요. 시작. 사랑해. 하고 싶어도 못한 때가 와. 금방 와. 곧 와.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왜 못해? 저희 부부 30년 살았어요. 지금도 잘 때 손잡고, 여보 사랑해. 나만 해. 못해. 못하는 사람. 50년 넘게 신앙생활해도 그거 왜 못해? 해보세요. 죽고 나면 할래도 못한다니까. 다시 여기 손잡고, 아무개, 아들아, 딸아, 여보 사랑해. 시작.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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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들이 나를 이렇게 잡아주는 순간, 아들 사랑, 너무 좋다. 그때 갑자기 제 뇌를 누가 탁 한번 때리면서 제 마음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너 네 아들이 네 손 잡으니 그리 좋냐? 나도 네가 내 옆에 있어 참 좋다. 내가 뭘 특별한 거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으니 하나님은 난 네가 옆에 있어서 너무 좋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앉아만 있어도 하나님은 난 너 때문에 참 좋다. 나는 네가 좋다. 일베베 끝나고 그 신혼부부 우리 은범이랑 현정이를 좀 보자고 그래. 결혼식 날만 가서 뭐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은범아 잠깐만 봐. 옆에 앉혀놓고 5분만 나한테 시간 줘. 그랬는데 붙잡아놓고 30분. 은범아, 난 널 보니 너무 좋다. 어려서부터 너를 봐왔는데 참 좋다. 부럽다. 우리 아들은 왜 장가를 안 가냐? 보고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 누구를 보면? 나를. 따라서 한번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만 있어도 좋아하신다. 뭐 다 잘한 거 잘하려고 할 거 없어요. 그냥 뭐든 하면 되는 거지 잘하려고 할 거 없어요.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가 옆에 있으면 좋아하세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너무 죄송해요. 너무 부끄럽고, 뭐 잘하려고 한 것도 없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부끄러워.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그 찬송이 생각났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 찬송 뒤가 사랑한다 아들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선생님 코드 저 G코드만 한번 눌러줘. 그러니까 반주해주면 더 좋고, 반주해주면 더 좋고. 죄송합니다. 오라가라 해서. 그것도 은혜야. 그죠? 예. 불편한 건 은혜예요. 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주님 손 꼭 붙잡았다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자기 이름 넣어. 사랑한다 병영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병영아, 내게 축복 더. 한 번만 더 해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줘도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된, 내게 축복 더한.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우리가 부모가 되는 것은 어쩌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내 손을 잡아만 줬던 그 아들은요, 고등학교 내내 학교를 가네 마네, 아빠 나 학교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했던 아들이에요. 아니다 얘야, 고등학교만 나와라. 내가 대학은 얘기도 안 하겠다, 그냥 고등학교만 나와라. 걔를 데리고 저희가 그냥 막 여기저기 데리고 다녔더니 얘가 정착을 못하니까 학교를 한국에 들어가서도 나 학교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가 군에 갔다 휴가 와서 아빠 손을 잡아주기만 했는데 나는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러지 않나 싶은 거예요. 뭘 잘하지 않아도 너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냥 내가 있어서.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은 잘 이겨내야 된다, 이겨주시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 내가 져줄게, 그런 말은 없어요. 내 멍에를 메고, 네가 메고 그리고 배워라. 힘들어, 짐이 무거워, 견뎌야 된다. 너 할 수 있다. 자꾸 키워주는 거예요. 우리를 성숙해 해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분유만 먹고 있을 건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곳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버지의 손을 한번 잡아준 그 자녀를 보고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내 사랑하는 아이의 손을 이렇게 잡고, 아들, 딸, 엄마가 사랑해. 왜? 하나님 좋으신 거예요. 그게 보기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 고마워요, 사모님 힘내요, 우리 함께 기도할게. 이게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이거 말도 힘들면 말도 하지 마. 그냥 손만 잡고 가. 그러면 좋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뭐 잘했다고 그러는 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거듭될수록 자꾸 요구가 늘어나. 필요한 것을 달라 그래.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기대하고 믿고 의지했던 것, 세월이 흐를수록 만족이 없으니까 자꾸 이게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믿었던 것이 나를 실망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가지고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들르셔서 남편 다섯을 둔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는 거요? 하고 이제 손을 내젓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10절 이런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준다니까 순간 여자가 귀가 팍 뜨인 거예요. 생수를 주신다고? 그러면서 좀 더 진지한 질문을 이어갑니다. 우물은 깊고 물길은 그릇은 당신한테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야곱 때부터 몰려온 이 우물이 당신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나한테 생수를 준다는 거요? 질문이 좀 더 깊어졌죠?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여인에게 주님께서 좀 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다음 구절 한번 들을게요. 시작.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평소 자신의 삶에 심각한 삶의 갈증을 안고 있던 여인이 아주 격하게 반응을 합니다. 샘물? 이제 생수에서 더 나가서 샘물? 이 여인의 반응이 그 다음 구절 같이 읽어 시작.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신의 갈증, 목마름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이라면 그 물 좀 내게 좀 주세요. 다시는 여기 안 와도 되는 그 물, 그거 먹으면 이제 더 이상 물 기르러 안 와도 되는 물, 그거 있다면 좀 주세요. 아마도 이 여자는 좋은 남자를 만나면 자기의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다섯인 거예요. 한 남자 아닌데 바꿔, 아닌데 바꿔, 이거 아니네 또 바꿔. 여러분, 남편을 다섯을 뒀는데 지금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다. 이쯤 되면요, 굳이 이 문제 말고 이 여인은 자기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의 욕구와 요구를 뭔가로 자꾸 채우려고 했던 거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남편 문제가 아니라 돈이든 자식이든 뭐든 이 필요한 거를 자기에게 채워 놓으면 그것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걸로 자신의 갈증을 풀어보려고 노력했다 이거예요. 누나가 세 분이 있어요. 세 명. 70대신 양반, 60 중반, 60대 초. 제일 큰 누나 남편 장로님, 두 번째 누나 남편 안수 집사님, 세 번째 누나는 남편이 목사님. 60이 넘으니까 다 집에 짐이 하나씩 있어. 목사도 예외는 짐이요, 짐. 우리 남자분들, 예, 표정 부들껍어요. 다 똑같으니까. 나이 50 넘은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편이 집에 없는 남편이라며. 그런 얘기가 있어요. 나이 50 넘으면요, 남편이 집에 없는 게 제일 좋대. 아니, 오죽 있으면 그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젊어서 그렇게 힘이 되었던,
제가요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이 저를 불러줬던 애칭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자리를 통해서 내가 공개를 안 해. 산입니다. 산. 산. 지금은 짐. 내가 산이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산 같은 존재요. 여러분 반대로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아내가 우리 남자들의 갈증을 과연 풀어주었나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나이 들면서 그렇게 그냥 뭐 사랑스러워하는 그런 뭐 사랑의 미로를 하고 막 물론 뭐 천성적으로 말이 없는 남자도 있었겠죠. 그런데 아무튼 남자들이 나이를 먹으면 왜 자꾸 말수가 주는 줄 알아요? 해도 해갈이 안 되니까 자꾸 줄어요, 말이. 결혼하고 10년째 될 때 제가 우리 집사람 결혼 기념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속초를 데려왔어요. 속초를 데려와서 이 사람을 딱 앉혀놓고 계단에 앉혀놓고 제가 기타를 둘러매고 가지고요 1시간 반 동안 1인 관객 1인 콘서트를 했어요. 내 노래 오죽 잘해? 긴 머리 소녀, 내가 뭐 거기서 뭐 도방전도를 했겠어요? 긴 머리 소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긴 머리 소녀 막 1시간 반 동안 막 1시간 반이 지났어. 우리 집사람 반응 궁금하죠? 여보 추워. 1시간 반 공연 듣고 춥대 나더러. 여러분 사랑스러웠던 그 아내가 나의 또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은 또 아니에요. 진즉이 알았으니까 안 바꿨겠지만 솔로몬 같은 돈도 명예도 부족할 것 없는 왕이요 그토록 찾았던 술람미 여인은 그 아가서에 보면은 없어요. 그런 여인은 없는데 내가 그 술람미 여인 같은 여인을 찾았다. 그러나 없더라가 아가서의 결론이에요. 없어요. 솔로몬 같은 왕도 없는데 뭘 우리가 더 바래요? 없어요. 나의 인생의 갈증을 사람이 어떤 대상이 풀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갈게요. 가서 남편을 데리고 와라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치부를 꿰뚫는 질문에 이 여인이 굉장히 자기 나름 고민하고 했던 그 고민했던 문제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여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하더라. 아니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내 인생의 갈증을 알고 있구나 이분이. 내가 보니까 선지자네.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라 그러는데 당신네들은 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하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되겠어요? 라고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깊은 고민을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볼 수 있을까 하고 물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똑똑한 여인이에요. 굉장히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이 갈증을 어떻게든 해결해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했었던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아버지께 참 예배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아주 중요한 대답을 예수님께 해요.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던 이 여인의 고뇌,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지만 메시아가 오면 그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에게 인생의 마침표를 예수님이 찍어줘요.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님이 만났던 그분이 바로
그 여인의 인생의 갈증의 해답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물길로 온 여인이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다시 돌아가 자기 삶의 자리로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를 만났다. 그게 오이코스 전도예요. 오늘 저녁부터 이제 강사님이 오셔서 하시겠지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내 가족들에게, 내가 아는 이웃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갈증을 해결했는데. 우리 주님은 내가 행한 모든 일 알고 계시고요. 나를 너무나 잘 들여다보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갈증을 안고 사는지 알고 계세요. 내가 아플 때, 내가 고뇌에 가득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시편 94편에 눈을 지으신 이가 보지 않으며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않으시니 하는 말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한테 왜 귀를 만들어 줬겠어요? 들으라고. 내가 듣고 있다고. 눈은 왜 만들어줘요? 보라고. 내가 보고 있다고. 하나님이 눈을 만들어 놓고 보라고. 내가 보고 있다고. 귀를 만들어 주시고 들으라고. 나도 너를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잘 알아. 왜? 보고 있고 너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를 보고 너를 듣고 있는 그 순간 나는 그냥 좋아. 너가 있어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갈증을 계속해서 안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자꾸 욕구가 늘어나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예전에는 이랬는데 요즘은 이래. 애가 이렇게 어렸을 때 이쁘더니 요즘 말을 안 들어. 먹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 기도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없어. 우리 요구만 늘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삶을 배우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도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어쩌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욕망을 가슴에 품고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이게 해결되지는 않을까? 내가 오늘 예배를 잘 드리면 내 이 욕망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를 혹여라도 우리 마음에 가득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문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시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잘 들어요.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는 달라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얘기를 할게요. 내 아내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면 힘들어요. 결혼 10년 차에 그냥 재밌게 해주려고 1시간 반 동안 힘들어 죽는 줄 알았다니까. 기타 치고 그냥 단독 콘서트 하면서. 그런데 끝나고 나서 여보 추워 이러더라고. 여러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을 기뻐하면 그때부터 하는 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어떻게 좀 잘 해가지고 내가 이 뭐 좀 이렇게 잘 해야 되나 하고 그때는 힘들어. 수고가 돼버려요. 그러나 주님이 즐겁고 주님이 기뻐서 하는 일은 수고가 아니에요. 그 수고는 그때부터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아내를 기뻐하며 아내를 즐거워하면 그때부터는 설거지도 즐거워요. 집 청소도 즐겁고. 저는요 집사람이 이렇게 빨래를 해가지고 딱 널어놓으면요 여보 이거 좀 마르면 개요 그러면 집사람이 개는 그대로 개요. 똑같이 빨래도 똑같이. 집사람이 좋으니까, 집사람을 즐거워하니까
시키는 대로. 네. 아유, 우리 집사람이 이제 들어오면은 이거 음식물 쓰레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음식물 쓰레기 얼른 갖다가 버려요. 자, 남자분들 음식물 쓰레기 버리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저기 방송실에서 김현주 전사님 손을 드네. 여러분, 남편을 기뻐하잖아요. 남편을 기뻐하면 남편을 위해서 하는 일이 수고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여자분들 생각해요. 나는 남편 해주고 다 해주는데 밥도 해줘, 뭐 옷 빨래도 해줘, 뭐 집 청소해줘, 다 해줘.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남편을 즐거워하잖아요. 그럼 여자분들에게 꼭 이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잔소리하지 말아요. 잔소리. 정말 잔소리하지 말아요. 남자는요, 생긴 것부터가 그렇게 살다가 가게끔 된 존재예요. 잔소리 듣는다고 안 고쳐져, 안 바뀌어. 그냥 놔두면 알아서 해요. 알아서. 지풀에 지가 힘들어야 돼. 그냥 놔두면, 남편을 즐거워하면 아, 그래,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오죽 잘하겠어. 그리고 놔두면 잘 알아서 갑니다. 근데 여자분들이 이렇게 잔소리를 막 늘어놓잖아요. 그러면 삐딱선을 탄다고.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주님은 하나님을 기뻐해. 하나님을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기꺼이 골고다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본문에 주님께서 여인과 대화 중에 마을에 가서 양식을 구해온 제자들에게 보너스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시거든요. 그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인과 대화하는 도중에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양식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들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나에게는 양식이다. 나는 이걸로 배부르다. 그분의 뜻을 행하고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그분을 기뻐하면 그분이 나에 대한 어떤 뜻이 뭘까를 생각하고 그것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오이코스전도 하자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자고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에게 갈증을 가져다 줍니까? 배우자가 그렇게 갈증입니까? 자식이 그렇게 갈증입니까? 아니면 채워도 채워지지 못하는 물질이 우리의 갈증입니까? 뭔가 그냥 그럴싸하게 내놓을 만큼 뭐가 좀 잘 돼서 보란듯이 이렇게 사는 게 갈증입니까?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뭘 주지 않아도 그냥 좋다고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주셨다고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샘물을 마시는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기쁘고 그분의 일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감당하십시다. 인생의 갈증들은 우리에게 갈증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실은요, 우리가 갈증이라고 여기는 그 대상들이 우리에게 갈증이 아니에요. 실은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주신 거죠. 그것을 기뻐하라고 주시는 거죠. 내 요구만 내려놓으면 기쁨의 대상이고요, 즐거움의 대상이고요, 행복의 대상인 거예요. 내 요구가 자꾸 늘어나니까 갈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갈증을 주신 적이 없어요. 갈증이다 생각하면 그 갈증을 안고 가세요. 신앙이 성숙하면 그 갈증이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즐거워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갈증은 더 이상 갈증이 아니고 기쁨의 수고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찬송 458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같이 한번 불러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제가 이 찬송 부르면서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말고 너희 마음에 갈증이 가득 차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찬송을 한번 부르면서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정리하십시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이 찬송 한 번 더 부를 텐데요. 이 부르고 이제 기도하고 마칠 텐데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셔서 내게 주신 갈증이 정말 갈증인가? 아니면 이것을 품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품고 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갈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쁨의 대상을 주셨고 감사의 대상을 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은 내게 더 이상 갈증이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는 나에게 갈증이 아닙니다. 그는 내게 기쁨이고 그는 내게 즐거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주셨어요. 갈증을 주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갈증을 느끼지 않은 거죠. 주님은 우리를 항상 기뻐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항상 즐거워하시듯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대상들은 우리에게 즐거움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옆에 혹시 손을 잡을 수 있는 분들은 손을 잡고 너희 마음에 슬픔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시간 반주 계속해 주시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있는 그 갈증이 사실은 갈증이 아니고 내가 기뻐해야 할, 내가 즐거워해야 할 것임을 내가 압니다. 더 이상 갈증으로 여기지 않고 그를 붙잡고 기도하고 성숙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 빼놓지 마시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 목사님 또 붙잡아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다시 퇴원도 시켜주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인생의 갈증이 더 이상 갈증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이 갈증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성숙케 하는 즐거움이요 이것이 우리를 성숙케 하는 기쁨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오이코스를 전도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부어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갈증이 우리를 기뻐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즐겁게 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압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갈증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내게 주신 분복임을 알고 붙잡고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까지 진실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곳까지 함께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경훈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히 쾌유되어지도록 주께서 여전히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